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또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이야기고요. 그다음 9장부터 이제 마지막 거는 그 환상 이후에 한 50년이나 6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적은 것 같다.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이제 내용의 부분들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환상,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스가랴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또 유대인들도 스가랴서를 많이 묵상하고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소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소망하듯이 그렇게 이제 스가랴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설교를 12장도 중요하고 9장도 중요하고 13장도 너무 중요하고 제가 막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막절이라는 의미가 추수감사절 의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절기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게 유월절이라는 거죠. 패스오버에서 이집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 피를 발랐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장자, 지금은 뭐 모든 자손들이 다 동일하게 중요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특히 아들, 거기다가 장자, 여기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 장자가 하루 밤 사이에 죽어버리면 이것이 이제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77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6월절을 지킨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50일 지나서 오순절이라는 날이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보리가 다 익어가지고 추수를 하게 돼서 그래서 맥추절 또는 77절 추수감사,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아니고 이제 보리 수확하는 때 뭐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을 또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6월절을 지나서 그래서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그 광야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러니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또 먹을 것들도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도 주시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잠자면서 40년을 살았다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막 생활, 광야 생활을 이제 이들은 매년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원래는 8일을 지키는데요. 돌아오는 8일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합해서 이제 일주일 더하기 하루 해서 8일을 지키는데 첫 번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되는 날까지 우리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안식 개념은 또 금요일 저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여섯 날 동안은 이제 초막을 짓고 이렇게 바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초막절을 지낸다고 해놓고도 비싼 거, 좋은 거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멋지게 지어놓고 캠핑하듯이 그냥 지낸다고 하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3면이 다 초막으로 그러니까 풀 같은 걸로 막아야 되고, 하늘은 뻥 뚫려서 다 뚫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슬이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별은 보여야 되고 달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이제 조건들이 있는 게 바로 초막절을 지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 6월절 그리고 7.7절 이 모든 절기들은요 초막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초막절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6월절을 구원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는 것. 그래서 6월절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은 것. 그렇지만은 사실은요, 그건 응애하고 태어나는, 영적인 태어나는 거고,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 생활해야 되는 거, 성장해야 되는 거, 성숙해 가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죠.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초막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내 삶이 어떤 삶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고, 비록 내가 안전하게 집을 짓고 살지만 나는 나그네 같은 삶이고, 정말 행인 같은 삶인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올해도 보호받고 살았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초막절은 그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꼭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정말 근심 걱정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꼭 그 기간에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희죽희죽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기뻐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그 6일 동안, 7일 동안, 8일 동안 이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진실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내 영혼 속에 진실한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로 세워가는 기간, 이게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절기를 정해서, 예전에는 금식하는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다시 한번 초점 맞춰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초막절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초막절은 꼭 지켜라. 믿는 유대인들만 지킬 게 아니라 오늘 14장, 스가랴서 14장을 보면은 이방인들도 지키고, 아니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바벨론 너희들도 쳐들어왔어도 너희들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대충 지키라는 게 아니죠. 초막절은 확실히 잘 지키는데, 그것은 유대인들만 지킬 게 아니라 이방인도 지키고 또 쳐들어온 사람들도 지키고 어느 누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도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예수님 싫어하는 자, 그리고 저 이방 나라 땅끝 같은 하나님 복음 전혀 모르던 나라 백성들도 예수님 믿고 복음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 이 말씀.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것은 단순히 초막절에 그냥 천막 쳐놓고 거기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묵상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이게 바로 초막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도 그리고 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은 이게 드릴 때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너무나 컸는데 그때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 마음으로는 주님 너무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를 내가 나중에 표현해야 되는데 하고 하다가 또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어린이들과도 같이 말씀 나누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선택적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변에 있어야 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중에서도 몸 중에서도 보면은요 지체 중에 눈 한 번 아프면은 눈 때문에 고통이지만 눈이 나았는데요 손가락 끝이 아프면은 또 이것 때문에 고통이고요. 몸속의 장기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또 아파도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고 무릎, 다리, 뭐 발가락, 발톱 모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것 하나가 또 우리에게 아픔이 올지 몰라요. 올해는 발톱이 아팠는데 내년에는요 손톱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인생 중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친구들에게 말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있고 이제 좀 불평이 생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요즘 우리 직장이 이런 분위기입니까? 이럴 때 내가 감사가 나오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또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초막절을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가 아니고 좀 예의 있게 지켜라 아니면은 뭐 좀 이게 아니라 반드시 8일을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추석, 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했죠. 농경사회 때는요 추석의 모습이 뭐 고향 땅을 달려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는 추석의 명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고 조금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는요 지금 예전에 있었던 추석 지내는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조상묘 이런 거 살펴본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화해갖고 벌초 전화해놓고 그냥 많은 것 아니에요. 안 가고 그리고 그 시간에 외국 여행 가고 뭐 아니면은 다른 데 가고 이런 것들이 추석의 모습이 다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추석 되면은 맛있는 거 뭐 써놓으니까는 옷 예쁜 거 입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아이고 적당히 먹고 그래서 추석 때 식당 가서 먹고 음식장만 안 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바뀌어도 초막절은 8일을 지키는데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이 옥상이 되든 아니면은 냇가가 되든 광야가 되든 어딘가로 가서 그것도 혼자 가지 말고 자녀들 다 데리고 식구들 다 가서 그래서 8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킬 때 그 의미를 깨닫고 의미를 되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초막절은 그 초막을 지어놓고 이제 시기를 따라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초막절의 절기는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속죄일 절기하고 맞물려 갑니다. 대속죄일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그걸 지나면 바로 이제 이렇게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은 나팔을 부릅니다. 우 하고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교회가 멋진 게 있잖아요. 저기에 지금 제가 좀
우리 샘박교회에 땡땡 치던 종 있잖아요. 저 종을 지금은 이제 민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못 치죠, 요즘에는. 그렇지만 양해를 구하고 언젠가는 한 번쯤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예쁘게 멋있게 저렇게 튼튼하게 딱 해놨는데, 아이,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저기 수련회 갔던 천진교회 있죠? 저기 갔더니 너무 멋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제가 도전받아서, 야, 우리 교회도 저 종을 멋지게 하나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종소리를 한 번쯤은 울리면서, 아니면 저는요,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개척교회 다니는데, 이게 산소통으로 만든 이 종을 갖다가 망치를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지금만 같았어도 귀에다가 그 휴지라도 맞고 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주 경건하게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다니, 이 종치는 사명,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배 시간 꼭 이제 일찍 가야 돼. 30분 전에 갔다가 또 20분 전에 치고 10분 전에 치고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땅땅 치고,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기도하고, 종치기 전에 기도하고, 삶을 돌아보고.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울려주는 그 종소리가 땅땅 울리면, 이 대속죄일 나팔절이라고도 하죠. 그때 이렇게 울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경건한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다소곳이 챙겨보다가 이제 초막절 절기로 가가지고 초막절 절기 동안에 내 영성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기간을 지내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억하냐면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이 자기들이 안 살았잖아요. 조상의 조상인들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대를 물려가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죠.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기념. 우리 춘천에도 춘천 사람들 하면은요, 그 역사학자들, 그러니까는 그 군사학을 하시는 분들은 춘천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대단하게 춘천 사람들을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여깁니다. 왜? 6.25 때 다 못 막았는데 여기서 막았거든요. 춘천에서 며칠을 막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공산 사회가 안 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기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지금은 생각해도 뭐가 뭔지 떠올리지도 않고 하도 오래전 일이라 이렇게 됐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그래서 그 기도의 오솔길을 만들어서 십자가 밑으로 늘 빨리빨리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된다. 요즘에는요, 뭐 그거는 형식은 그 형식이고 내 마음만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사실은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요,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고서 뭐 유튜브 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보면 되게 유익이 되는 것 같죠? 진짜 유익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유튜브는 정말 열심히 봅니다.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재밌게 보려고, 흥미있게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흥미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게 되는데 사실 남는 거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인생에?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유튜브에 이런 거, 영상 이런 거 아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예배할 때도 유튜브로 보는 거 아니 틀려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니엘 기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면 정말 제가 말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은혜하고 예배자의 마음 가지고 그 말씀 듣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간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예배로 알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 그때에 정말 힘들었던 거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 8일 동안 지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그러면은 초막절을 지키러 갈 때에 코펠 버너 뭐 다 가지고 뭐 이런 거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지금 아무리 좋은 버너가 있고 아무리 좋은 텐트가 있어도 거기 갈 때는 장작 구해 가지고 나무로 불 피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밥에 밥 지어 먹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자, 이렇게 초막절에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뒤를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일부러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실제로 광야로 갑니다.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곳, 그 외로운 곳, 그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유대인들, 거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또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여행 코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일주일을 돈 내고 비싼 비행기 값 내고 그리고 여행비, 여행사에다 돈 내고 하는 게 광야 그 어려운 곳에 가서 8일을 지내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거기 가서 자기 삶 돌아보고 뭐 고민했던 거 누구하고 헤어졌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 초막절이 되면은 하는 일들이 있는데, 밤이 되면은요 등불을 하나 밝혀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등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등불을 켜놓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등불을 이렇게 켜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광야,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반석을 갈라서 거기에서 생수 물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지낼 때, 초막절을 지낼 때에는 꼭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그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자력으로 물이 펑펑 쏟아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히스기야 등불을 해서 저 바깥에서부터 불을 뚫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붓습니다. 성전 물두멍에다가도 채우고, 바다죠, 바다. 이걸 예전에 성막 말한 적 있죠. 이런 데다가 물 채우고, 마지막 날에는요 성전에다가 물을 더 많이 갖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같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면 배에서, 우리의 심장 깊은 곳 이런 데서 생수가 흘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초막절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행습들, 이런 일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때 주셨던 구원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지금은 다 잃어버렸듯이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단련시켜야 돼요. 초막절을 지내듯이 일주일을 잡아서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 정해서 나는 교회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은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다 간다든지, 교회 와서
또는 말씀을 읽다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생수라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스가랴서 14장 바로 전에 13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샘물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가랴서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한 500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샘이라는 것은 뭐냐? 몸을 씻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몸을 씻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는 침례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세례가 잘못 이제 어떤 개념으로서는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 이렇게 되죠. 침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이 샘의 이제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이 죄들이 다 용서받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3장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요. 이제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로 쭉 말씀들을 이어가면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이전에는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득세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약해지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놓고 언론에 나오고 뭐 그러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 찾아가고 막 요즘 이런 시대가 이제 한국 교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하나님의 샘물의 이 역사가 강하게 되니까는 그들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러면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와서 자기들도 나도 여기 와서 샘물에 씻을래?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모두를 포함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귀신 섬기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물질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교회의 모든 일도 물질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물질로 하잖아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물질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흔히들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살 만큼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많이 베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섬기며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막상 60살, 70살 돼 보십시오. 남 섬길 수가 있는지. 그 나이 되면은요, 더 모으고 싶어집니다. 돈이 들어가면요, 안 나와요. 더 모아야지 내 인생이 든든해지는 것 같고 나중을 대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얼만큼 가지면 그 뒤에는 나는 이제 베풀며 살겠다,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샘으로 항상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렬하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그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헌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히 선 사람만이 헌금을 할 수 있고 11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라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못합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동안은 그들이 이렇게 뭐 자기들이 대단한 것이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했지만은 이 스가랴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이제 요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명한다는 거예요.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결하게 하는 샘물이 우리 속에 들어서 정말 십자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면은요,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면서도 세상적인 원리 원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명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원칙으로 나를 세워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도의 관계도 그것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영적으로 살아남아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예전에 주님의 큰 사랑, 첫사랑 깨닫고 살았던 때처럼 생생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은 적당히 늘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생생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감사해야 됩니다. 초막절에는 우리 자신 현재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현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알고, 이 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쟁취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갖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셨잖아요. 그 어떤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둘 데가 없네. 그래서 창고 하나 더 줘야겠네 할 때에, 야, 이 어리석은 인생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적당히 정말 내게 주신 것 그거 보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서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은요, 우리를 진정한 복은 뭐냐면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만이 진정한 복이고, 그 은혜의 복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물질 갖다 쌓아놓고 내가 좋은 집 가서 살고 내가 권세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해 동안에서 제일 풍성한 때입니다. 그때에 이게 내게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감사한 사람은요 늘 남을 배려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감사절기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에서 곡식을 탈고 갈 때에 반 모퉁이까지 아주 싹싹싹 긁어서 다 타작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탈곡기가 다 가서 이렇게 타작을 하지만요,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구석구석까지 깔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포도밭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말합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포도 수확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포도밭을 가보면 포도가 아직 달려 있어요. 포도가 달려 있어요. 물론 상품 되는 것들은 이제 따다가 그분이 다 팔았는데, 상품이 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지 않고 남겨두고 이제 오늘로 나는 끝입니다 라고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그거를 따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냥 내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배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다른 사람에게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다면, 감사한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땡큐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다면 표현하는 것. 그건 표현은 어떤 것이냐? 배려, 나눠주고 섬기고 다른 사람.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줄 것은 아니죠.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도 복된 것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에는 스가랴서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미래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이 예전 것만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가라는 것이 초막절의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요, 그 말씀의 대상들은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전쟁하러 점령하러 온 사람들이고, 그런 전쟁하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아니면 거기서 전쟁 당해가지고 남들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참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비참하다는 말이 뭐냐면은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 내가 여기 쳐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때문에 왜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 나는 여기 사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야.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안 해줬는데 내가 무슨 감사를 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려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야지.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 내리십니다. 심지어 거기 쳐들어온 사람들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했지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를 명령형으로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내 조건, 내 형편 따라서 내 기분 내키면 내가 만족스러우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감사하는 일을 헌신처럼 순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그 뒷절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한 500년 뒤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 받아서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그 감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꼭 새기길 바라는 것은 6월절처럼 이미 구원받은 것, 그것에 대한 감사도,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래 초막절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찬양 부를 기분이야? 우리 집이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데 지금 예배하러 갈 형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훨씬 수준 높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을 붙들고 내 형편,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 이제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을 쭉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도 이제 우리 집사님 한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호박을 심었잖아요. 근데 호박을 거두러 갔더니 여기다가 올려놓을 만한 호박이 없어요. 세상에. 아니 가만히만 뒀어도 100개, 150개 막 이렇게 열리던 호박이 이상한 호박 있죠. 이상한 호박이 저 바깥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서 저기 대야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십시오. 그 위에도 있습니다. 그런 호박이 열려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참 남들 하는 평상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열리게 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힘이 드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작물들이 자라기까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똑같은 작물을 여기에 이 밭에 심습니다. 볼 때 여기에 농사하시는 분이 뭐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 눈에는 제 수준에 볼 때. 근데 바깥에도 보면은 배추를 막 큰 넓은 데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예전에는 작년에는 잘 됐을지 몰라도요. 올해는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제 눈에 봐도 다 무른 배추들 뿌리가 내리지도 않고 막 한 배추들 누렇게 썩은 배추들 막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작물이 자라기까지는 그냥 가만둬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작물 하나하나가 말씀 그대로 친다면 하나님께서 기르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확해서 여기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자라게 하셨고 또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생생하게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세워가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으로, 때로는 기도의 시간으로, 때로는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떨 때는 굴복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금식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철저하게 미리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는 내가 절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으로 듣는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내키면 지키라 좀 폼나게 지켜라 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그 의미를 되새겨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처럼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흐트러질 때가 있지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